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진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코로나 반드시 우리가 극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복해서 이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계기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거의가 100% 다 똑같아요.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부탁할 때가 있으면 또 부탁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상대성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의 relativism이라고 그러죠.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게 뭘까? 제가 쉽게 생각을 해봤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원인이 생기는 양만큼 결과의 양이 원인의 양과 비례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벽이 하나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또 흔들린 것만큼 뭐가 반동이 생겨서 충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꼭 상대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과의 그 human relationship, 인간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상식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상대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관계가 딱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100%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우리는 도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의 관계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 충성할 때 축복받잖아요. 그러다가 죄지면 또 징계를 받고 이러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축복을 받고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관계로 영원히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에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 나 뭐 필요하니까 좀 줘봐라, 이 XX야. 그러면 웃기고 앉아서 너나 처먹어라 자식아, 내가 너 주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남한테 요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남한테 요구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탁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부탁하면서 부탁을 들어줄 사람에게 염장을 지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할 때는 비굴해지고, 그리고 또 남에게 부탁을 들어줄 때는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부탁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에 나타나면 누가 나타납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장에게 부탁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때, 부탁을 청할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구약이 뭐 몇천 년 전에, 신약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삶의 그 교훈을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부탁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부탁을 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 같은 것이 없는 수수한 마음으로 부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되 자기를 종으로 판 형들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비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 원한이 쌓일 대로 쌓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을 것 같지만요, 그 원한을 계속 씹어서 그 원한이 더 커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단지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당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사정을 더 과장해서 말하고, 또한 어떤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를 괴롭게 한 자들을 비난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나쁜 습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런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거짓말로 중상모략 이런 것들을 버릴 때만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도 같은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남의 비난만 잔뜩 늘어놓고 마치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가장하기가 대단히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밧세바가 은근히 다윗을 유혹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군 다윗은 정작 다윗이 정말 이 뻥 뚫린 그리고 궁궐에 그 지붕이 내다 보이는 그곳에서 옷을 벗고 목욕했다고 하는 거, 그 무슨 의도로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군 다윗은 정작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했지만은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을 보게 되면 밧세바를 비난하는 구절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자신을 잘못만을 통열히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에겐가 내 사정을 구하면서 내 이웃을 비난하지 않는지, 불평하지 않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신 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원수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하는 사람의 자세는 욕심이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뭘 부탁할 때 거기에 공의가 있어야죠.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 부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여러분들 14절에 보면은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이 이 옥에서 나가기만을 바랐어요. 다른 걸 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옥에서 나가기만을 바란다 라고 이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장이 왕과 가까운 권력의 측근에 있다 해서 출세를 바라고
벼슬자리를 달라고 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에게 부탁할 때도 그 부탁은 깨끗하고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그 청원을, 그 부탁을 이루기 위해 가진 악한 수단들이 동원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 지금 어떤 조그만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뭐 나를 공격을 하고 뭐 그 신문 같지도 않은데 신문을 내다 뉴스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욕심을 이 판에 뭔가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진 못된 수작을 다하는 것을 제가 보고 참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필요한 그 이상의 요구를 욕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으실 때는 우리의 필요만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상대에게 베풀어 준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 떳떳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부탁하는 혹시 내가 뭐 필요가 있어서 남에게 부탁한다고 할 때 나의 자세에 비굴함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부탁하는 그 부탁 속에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 욕심을 다 빼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바울 선생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총독 베스토 앞에서 가이사 왕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당당히 호소한 것 같은 그런 청렴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탁하는 사람의 자세는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끔가다 제가 진술서를 쓰는 걸 보게 되면 뭐 자기들은 여러 가지 포함을 해서 쓴다고 쓰는지 모르지만은 내용이 없어. 뭘 부탁하는지 몰라. 우리가 무슨 청원을 한다, 부탁을 한다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먼저 와야 되고 어떤 것이 중간에 와야 되고 어떤 것이 나중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목회자들 꼭 내 말 듣고 적었다가 그렇게 하세요. 제일 처음에 제가 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 회개하라고 그랬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사랑을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왜 기도하고 막 여기저기 다 돌고 하다가 그 기도문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도할 때 꼭 우리가 모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내가 지은 죄 회개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없어지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서플리케이션 감사하고 환원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다. 그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대로 실천하는 게 좋아요. 습관 나쁜 것은 버리세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알 것은 꼭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인간들에게도 뭘 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Get me out of this dungeon. 이 감옥에서만 나오게 해주세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란 그 성격상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청원이 구체적이지. 이 부탁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오해를 살 우려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이지 못한 증언 구원하는 기도를 금하신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절에 친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주 구체적인 이런 부탁을 올리는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구체적으로 부탁하지 않는다면 그 부탁이 이루어져도 별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요것저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부탁을 들어주셨구나 라고 하는데, 뭐 정말 아주 그냥 풍선처럼 그냥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를 올려놓고 나면 올린 것이 뭐가 올려졌는지도 모르고 받아도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별로 감사하지 못하는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탁이 구체적인 부분은 없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을 소상히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겸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남한테 심하게 못해요. 내 죄를 느끼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소상히 알릴 때 그 속에 겸손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3장에 보면 누가 나타나요? 과부가 나타나잖아요. 한 과부가 자기 사정을 재판관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면서 끈질기게 청원한 그런 자세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가 있더라도 결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체적인 청원을 해야 된다, 부탁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청원할 때, 부탁할 때 하나님은 정말 그거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 기도를 그저 풍선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부탁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부탁할 때, 무슨 청원할 때 절대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핑계를 대고 주변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꼭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